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이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보다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에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남자는 1년 3, 4곧 무교절과 7일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지금 이 성경 신명기 출애굽기 같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감사를 이렇게 배우고 또 감사를 하도록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명하신 성구를 지금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또 이 감사를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지금 보면은 이 신명기 출애굽기에 꼭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감사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신앙의 척도고 그게 내가 복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자기가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척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의 또 신앙의 인격이라고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감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감사를 알지만은 감사를 또 모르는 것 중에 인간이 제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감사하기는커녕 감사할 사람에게 배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게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감사를 그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감사할 것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또 배워갖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마귀는 감사가 없는 거기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고 우리가 아는 그 종교개혁자가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또 하나님께 대한 참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인가? 감사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도 명령, 구약에도 지금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었지만 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더 강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감사라는 성구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구속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저도 보면은 해야 될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일 끝절이죠. 제일 끝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 금년에 첫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첫 주에 하신 말씀 본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뭐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바로 알면은. 그냥 우리가 몰라가지고 감사가 안 나오고 또 알아도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크로멜 그 기념교회 가면은 생각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 생각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창세기 이번 집회 가면 창세기 2장 15절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할 건데 뭐냐면은 거기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담을 이끌어 두시고 또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 그런데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헤아가 뱀에게 미혹받게 됐다. 그럼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은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여기 대기권 안에서 진공이 없잖아요. 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릇에 뭐가 채워지면 공기가 채워지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채워지든지 아니면 뭐가 채워져요? 마귀가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없으면 어느새 세상 욕심이 들어오는데 그 욕심이 알고 보니까 마귀의 영이 욕심을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고독하잖아요. 고독하면은 마귀가 금방 들어와요. 예. 고독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고독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꼭 고독이라는 그 순서가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 본토를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 이러면 세상이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비워지는데 뭘 채우기 위해서 그래? 주님을 채우고 하늘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채워있는 것이 주님과 하늘나라로 성령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뭐 세상과 정신없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내가 이렇게 어떨 때는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친구도 끊어지고 세상에 이런 문화도 어떨 때는 끊어야 될 때가 있고 하면 어느새 하나님과 말씀이 안 채워지면은 뭐가 느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고독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예, 고독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 고독에 사실은 얼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채우면 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 되는데 그때 고독하다고 자꾸 사람 만나서 친척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누구 만나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러면 어느새 어떻게 돼? 세상으로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고독하니까 누구한테 들이붙어갖고 천대받으면서 들이붙고 삽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이 소재해놨더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지금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을 좀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했더니까 얼른 하나님과 말씀을 안 채우는 고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또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그걸 채우다 보니까 더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사람으로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꿔지기 위해서 한번 고독이 오는데 그 고독을 얼른 주님과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면은 자꾸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고 또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데 그때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말씀도 읽지도 안 하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말씀 생각도 없고 주님도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래버리면 어느새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사람과 일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그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더 악한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사람은 세상 철학적으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생각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고 귀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은 하긴 해요.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말은 그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5절에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는데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하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고 세상 지식이 들어와서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생각, 상상. 자, 근데 처음에 이게 연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주님과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겠나, 공부도 할 수 있겠나, 또 뭐 사업도 할 수 있겠냐, 직장생활 할 수 있겠나, 이래 하지만 실제 해보면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 더 깨어가지고 총명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역사하는 이런 일이 되고 그것보다도 자기가 삶의 의미가 공부에 있고 뭐 어떤 일에 있고 직장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에 하나님을 내가 얻고 또 영생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그 목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게 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가정이고 직장이고 공부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감사하기 이전에 뭐냐 하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이나 하면 돼. 근데 연습을 안 하면 자꾸 세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그것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거는 세상 벌써 피동되기 때문에 마귀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 따라 눈에 안목의 정욕 또 귀로 들면은 이게 이게 청력이 안목 귀로 듣는 욕심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그 욕심으로 다 생각하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TV를 이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제일 알기 쉬운 그 TV 보다 보면 상품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오래 보면 사게 돼요? 안 사게 돼요? 왜 웃어요? 저도 사실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 조양자 사모랑 같이 한다면, 우리 사모가는 열병에 대한 거, 목사님 저거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사주는 게, 내가 이러면 꼭 사고 싶대. 그러면 꼭 사고 싶다는 것을 다 가서 사줘요. 근데 그럴까 싶어, 어떨 때 방송, 꺼버리라 그래요. 어떨 때는 또. 자꾸 한번 그냥 보면 괜찮은데 여러 번 보게 되면 사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면 쉬운 건데, 저기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요. 그럼 그거 보면, 어떤 그 상품 광고는 아닌데, 좋다. 그거 보면 또 그 어떤 욕심이 생기겠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또 어떤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뭐가 좋다고 막 그러면 또 어떻게. 그게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어떤 부모끼리는 또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에 갔더니 참 잘 가르쳐서 공부도 나도 그 학원 보내야 되겠나. 또 또 그게 듣고 보는 바람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그게 피동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동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우리가 항상 그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오늘 생각을 그래 하면서도 언제나 주님을 딱 하나님 이거 보면서도,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보게 하셨죠? 이건 어떻게 되죠? 자꾸 물어보고, 또 말씀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대보고. 자, 근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참 연습을 하면은, 우리 운동 같은 거 연습을 하면 말입니다. 처음엔 의지 갖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딱 하면 저절로 그 몸에 그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게 자꾸 이 말씀대로 현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 나중에 저절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일들을 보게 되고 자꾸 그렇게 연습이 되게 돼 있어요. 연습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뭐 놔두고 제가 신앙 지도자 된 그 배경희 목사님 저는 자주 만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뭐 만나서 물어보면은 어떨 땐 당장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에 말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생각해보고 말씀 생각해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즉시 대답하지 말라 그래요. 즉시 대답하면 어떻게 됐어? 아직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본 지식과 그 말에 사람의 거기서 바로 반작용을 나버리거든요. 그 작용으로. 근데 우리가 항상 뭐든지 생각할 때 주님 생각해보고 말씀 생각해보고 하면은 그게 올바른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생각 연습,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 몸으로 막 이걸 하고 뭐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모를 때는 활동이, 젊을 때 우리 여기 청소년들은 몸으로 막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신앙같이 여기서 활동적인 걸 좀 해줘야 된대요. 그때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하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연습을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생각을, 감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본 그 껍데기에 피동돼 버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원망이 나오고 원망만 나오겠어요? 예? 뭐요? 이용해서 해봐서 알지요. 예, 예. 원망만 나오죠. 예. 근데
그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된다 말입니다. 자, 무슨 연습을 잘해야 되겠죠? 생각을 하되 세상 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이렇게 들어서 나오는 거는 연습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갖고 싶다. 나는 왜 없어? 비교해가면서 박탈감도 느끼고 또 나중에 박탈감이 심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죠? 또 나중에 더 그게 심해지면 낙심이 되고 막 이래 되잖아요,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그 피상적인 거, 그걸 껍데기랍니다. 피상적. 껍데기 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 껍데기 이면에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도 말씀의 껍데기만 보는 사람이 율법주의입니다. 알겠죠? 말씀 안에 그 내재된 영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신 주님이 그 성령을 만나기까지 해야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뭐요?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예 백여기 목사님 꼭 그 진리를 말하면 영감을 말합니다. 예. 왜? 영감 없는 그 말씀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왜? 영감 없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 말씀은 인간이 얼마든지 자기 주관적으로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말이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끌어들였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그게 중심이 마귀가 이용하려고 쓴 마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대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주관적이 돼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르쳐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 성경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이용했지.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안 썼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한다. 뭐부터? 주님부터 생각하고 또 말씀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꼭 받아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베드로후서에도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왜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가 나도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듣고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뭐요?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를 친히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무슨 말씀이라 했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는데 어떻게 자꾸 생각해가지고 샛별이 떠오른다. 저항제에서 샛별이 떠오른다는 게 뭐예요? 예? 성령의 감동. 샛별은 뭐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미리 뜨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성령이 먼저 와서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하는데 첫째는 신앙 양심에 맞다 할 정도까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내 주관적으로 아니라 이 성령이 가르쳐 주도록까지 내가 말씀을 주의를 해가지고 접하면은 그게 뭐냐니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확실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말씀을 함부로 이용해가지고 마귀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연습을 합시다.
첫 번째,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되는 대로 살아요. 아니, 생각을 왜 안 하겠어? 저절로 그동안 나쁜 버릇, 하나님과 말씀 없이 항상 원래 하나님과 말씀 먼저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이 동산을 다시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이 마귀에게 아담과 해아가 미혹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동안 나쁜 버릇 뭐냐? 주님 없이 말씀 없이 항상 피상적으로만 1대1로 사람 관계, 1대1의 어떤 일관계, 어떤 1대1의 사물관계 그것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단 말입니다. 자, 그거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도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만날 때마다 사람 딱 볼 때, 반갑다고 무조건 반가운 게 아니라, 아, 반갑구나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도를 넘지 말아야 되고, 또 미운 사람 만나도, 원수를 만나도 뭐냐니까, 미운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했나 이걸 생각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거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내가 모르지만은, 누구지? 이스라엘 포로들을 첫 번째로 이렇게 본국으로 귀환시킨 그 페르시아 왕, 이름이 고레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아주 어진 사람이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 그게 그때 최초의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마음이 그 사람 이럽니다. 너가 상대방의 원수까지도 너의 원수의 입장에서 뭐든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상대해 봤냐? 원수의 입장에서까지 내가 생각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 봤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건설했지만 다른 왕들하고 달라서 점령한 지역에 그 백성들의 그 인권, 그분이 인권주의잖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백성들의 인권도 다 보장해주고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한 나라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거야 보니까. 안 믿는 그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고레스왕을 구세주로 보거든요. 예. 자기들 포로로 이렇게 다 귀환시켜 줬으니까 그 사람이고 보세요. 이스라엘 성전 지을 때도 스룹바벨이 지을 때도 자기 사제를 털어서 지원했잖아요. 보니까 거기도 지원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 세상에 참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하물며 우리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생각. 근데 생각을 나는 안 한다. 안 하고 살겠어요. 다 생각은 하고 살겠어요. 다 생각은 하고 산대. 본능적으로 그동안 마귀에게 연습된 본능적 그 껍데기 그거로만 생각하고 피동돼 갖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원 생명인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내가 되느냐 이제 이 갈래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나쁜 연습, 악성 악습에 종돼 갖고 살았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피국노가 있기 때문에 피국노를 입고 생각을 하고 살면은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대속의 사람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벌써 대속을 벗어버리고 주님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생각 안 하면 대속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연습된 대로 세상 지식대로 주님 없이 말씀 없이 그 인간의 욕심과 본능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욕심밖에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 이기주의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고 시기밖에 없고 그거 없는 겁니다. 알겠죠?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생각. 그리고 생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는 고독이라는 순서가 분명히 옵니다. 그동안 세상과 정신없이 그 피동되고 살고 종대 살았던 데서 거기서 건져 주님과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공백기가 잠깐 고독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때 주님과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되거든요. 채워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배울 때 진정한 신앙인들은 고독이라는 거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세상적 사랑관계의 고독, 세상의 고독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 가까워지려고 하면 사람적으로 고독하고 세상적으로 고독한 순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 고독을 통해서 더 깨끗하신 하나님, 더 좋은 말씀이 내가 조용히 갖고 있는 그게 어떨 때 더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 고독을 통해서 사랑과 관계, 일과 관계가 아니고 세상 문화에 막 내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빠지고 말씀에 빠지니까 성령과 함께 하니까 그 관계가 더 좋지 않겠어요? 고독한 세상적인 고독 가운데 인간적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찬송가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 십자가진 같은 고생, 환난이 많아요. 또 고독해져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십자가진 같은 고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 즐거움이 더 크고 그 위로가 크고 그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적 고도한 것보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더 좋고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죽게도 나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람하고 일하고 막 지내는 게 좋은 사람은 자꾸 그걸로 갈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비교적으로 어떨 땐 하나님이 두 가지 비교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하고 동행하는 게 좋냐 사람하고 동행하는 게 좋냐 어떨 때는 갈래길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 내가 없고 사람 관계가 고독해지는 게 낫죠 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그게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어떤 사람 그거 안 해줘버리려고 사람하고 들이부터 비굴하게 지냅니다. 어떨 때는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은 될 수 있으면 화평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하고 그 관계를 그냥 가지기 위해서 비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화평도 하나님 뜻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화평을 어떨 때는 못 가지게 되면 그 버리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택하고 그럼 얼마 안 가면 그 잃었던 사람도 또 하나님 얻게 만들어 치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을 또 다시 얻게 되는 옛날식으로 비굴하게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창세기 2장 15절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아담을 이끌어 두시고 또 동산을 다스리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런데 다스로 지키지 못한 이유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 안에 주님과 말씀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현실을 다스로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자, 다시 말합니다. 신하자전에 사람이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있겠어요? 생각하라 했는데. 없지요? 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사람이 눈 뜨고 잠자면서도 생각하더라고. 꿈꾸는 거, 생각하는 거.
꿈 안 꿔요? 민지 꿈 안 꿔? 그러니까 잠자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꿈 꾸고 나면 야,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꿈을 꾸고 나면 너무 허무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 내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중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삶이 얼마나 될까? 자꾸 우리가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하죠. 근데 지금 어릴 때는 그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삶을 어떻게 세상 생활을 하겠어?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분에게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사랑의 빛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 같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사랑의 빛을 안 질 수가 없도록 나왔고 또 은혜의 빛을 안 질 수가 없도록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없는 걸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연구해서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배워서 또 알라는 거잖아요. 알아. 또 믿는 돌의 사도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자기를 다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랑을,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빚진감,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도요, 알고 보면은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빚진감을, 인생은 빛 안 지고 사랑과 은혜의 빛 안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엄마가 부모가 나서 버렸다. 그래서 또 주어서 누가 키웠다. 그럼 사회가 그를 만들었든지, 누가 또 양부모 만나서 키웠든지, 어떻게든지 또 자기를 낳은 생부가 못했으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우리는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예.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좀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지? 하나님께 지고 있지? 사람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은혜를 베푼 사람 있잖아요. 빛을 증거로 알아야지. 빛을 안 진 사람, 안 졌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자기가 복이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게 되죠. 감사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부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알 수 있는 그 육신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건전한 육신 좋은 이것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병이 들어봐야 감사한 줄 알고 다리가 한번 부러져 봐야 감사한 줄, 못 걸어보면 잘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걷지를 못하면요 건강이 없어져 갖고 나중에 병들어 버립니다. 제대로 못 걸으면은. 예?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라도 걷는 거 감사해야지. 우리 이정숙 씨는 그렇게 걷는 거라도 감사하고 살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도 걸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알겠죠? 예. 누구 같이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현재 내게 준 거는 나한테 맞다 생각하셔야 돼, 뭐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난 머리가 난같이 팍팍 안 돌아가. 나는 왜 이리 두나? 그거 원망하지 말고. 이 정도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수 감사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똑똑해놓으면 그거하고 죄를 지을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몸에 힘이 없어지는 것도 자, 조양자산에
나이 들어가면 젊은 청춘같이 힘이 있으면 잘 쓰고 살겠어요? 좀 힘이 없어져야 제대로 나이 들어가면 바로 살겠어요? 아마 젊은 청춘같이 힘이 있다면 그거하고 죄를 더 많이 짓고 살 것 같아, 내가 볼 때. 뭐, 나이 사님은 안 그런가 보네. 너무 기가 찬가 보네요. 예? 아니에요. 잘 살펴보세요. 그 나이 들면 그만큼 힘이 없어지는 게 그게 딱 우리 맞도록 하나님 그런다. 그것까지도 맞다고 생각했지. 아휴, 늙어가는 게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다. 이런 사람 그거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늙어가는 그것도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하면서 늙어가야 되는데도요. 조양재 선생님 안타까워요? 감사하면서 지금 늙어가는 거예요? 아니, 20대 청춘 되면 지금 너무 좋겠어요? 돌아가면 좋겠어요? 예? 지금이 좋아요? 깨달은 사람은 지금이 좋아야 돼요. 왜, 나입사님이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요즘 20대들 고민이 너무 많잖아. 지금 나입사님 나이만큼 지금 그동안 믿음을 만들어 왔는데 그거 왜 되돌리겠어? 힘들게 지금 귀한 걸 만들어 놨는데. 저도 그래. 귀한 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왜 젊은 거로 돌아가겠어? 지금 이거 감사하지. 이거 만든다고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공을 들이고 내도 공을 들여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그 늙은 게 안타깝다고요? 그럴 수가 없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현재 그걸 감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지 못하겠지만은, 김영일 사님, 지금 늙은 거 감사해요?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저번에 보니까 뭔가 늙은 게 좀 늙어가는 게 안타까운 느낌을 가졌는지 내가 잘못 봤는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죠? 왜 대답이 없어? 왜 생각을 안 해본 거 목사님 다시 새롭게 물어보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나? 없어요? 예? 안타까운 없는데 구원은 잘 못 이뤘다. 그것도 구원 잘 못 이루는 거 더. 그래도 지금 현재는 또 감사해야 되잖아. 지금 현재.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런 생각은 안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오늘 제가 제가 몸 하나 이것까지도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없어져 봐야, 불편해 봐야 주신 데 대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고난을 당해 봐야지. 그래서 어떤 육신의 고난도 당해 봐야, 이게 하나님 은혜 줘서 이렇구나. 감사한 줄 알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대도요. 자, 고난이 없으면 감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에게 고난을 당해봐야 지금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또 몸이 불편해봐야 건강 주신 거 감사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 감사한 줄 모를 수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일들을 보면 교회가 너무 이렇게 목사님과 어떤 관계가 교인들이 서로 싸움하고 하여튼 복잡한 교회들이 항상 있어요. 어때 보면. 그러면 교회 나가기도 싫대, 많은 교인들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전에 내도 몰랐어요. 배경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받고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열심을 내고 이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가면 서로 질투하고 한다고 예배당 오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힘든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한테 은혜 받겠다고 와서 이렇게 막 굉장히 준비를 탁 해갖고 와서 은혜 받겠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은혜를 준 거라 이거야. 그런 것들이.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된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만약 우리가 이 예배드리러 주일 왔는데도 건강한 몸으로 오고 또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어떤 막힌 게 없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교인들하고도 또 어떨 때는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그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면 더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다. 교회라고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런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부터 찾아서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신령한 면, 이런 것도 이제 감사를 해 나가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모든 생활에 욕심만 있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 오늘 여기 나오죠. 시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항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목자로 살아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또 부족함이 없고 감사. 주님의 인도 전부가 감사한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건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걸 다 말합니다. 목자로서는 인도하고 보호하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보호는 모든 게 부정함이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욕심의 사람들은요, 오늘 준 그 감사를 모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욕심만 가득 차니까 오늘 감사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 오늘 우리 감사 누릴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육신적으로 감사 누릴 거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많네요. 보죠? 그렇죠? 자, 예배드리러서 올 수 있는, 오고 싶으니까 다리를 걸어서 올 수도 있고, 귀가 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힘들어. 그것도 잘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눈이 안 보여가지고 또 오기가 힘든 사람도 있어. 참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또 마음을 열어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니까 또 감사할 수 있어. 참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 맞춰줬기 때문에 감사한데 이걸 하나라도 빠지면 또 힘든 거예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오늘 욕심을 가지면요. 사람이 욕심에만 빠져버리면 현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욕심에 빠지면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보면 어떤 욕심에 가지면 지금 부모가 해주고 있는 그것도 그만 하나도 모르고 그것만 생각해서 원망만 하지 현재 그걸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현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준 것부터 은혜를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또 과거에 나한테 베풀어줬던 오늘 여기 감사해 보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감사해라. 광야에서 또 인도했던 걸 감사해라. 또 뭡니까? 그때 보였던 거다. 또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거, 과거에 대한 거, 현재에 대한 거를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약속하게 보장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더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잘 생각만 하면은 이게 과거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과거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미 그런 아들 됐고 앞으로 그 아들로 주실 복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니까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뭐 미래적으로 안 올 걸 미리 그 땡겨가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적인 것도 감사, 오늘도 감사, 과거도 감사,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미 누릴 수 있는 것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건 다 생각도 안 하고 욕심적으로 어떤 그 욕심만 딱 생각하고 이루어지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자에게 더 주고 싶겠어요? 주기 싫겠어요? 이미 감사할 것도 여겨야 되는데 감사는 하나도 없고 욕심에 그것만 안 이루어준다고 잔뜩 벼르고 있으면 더 주고 싶겠어요? 있는 것도 뺏고 싶겠어요? 있는 것도 뺏고 싶지 않겠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너무 깊은 것보다도 우리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주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미 중복도 누리고 또 앞으로 복을 또 받을 수 있는 자가 또 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이미 중복을 누려야 앞으로 주실 복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